라틴어를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할 줄 아는 정훈 집사님 한번 읽어보고 어떻게 있습니까 이거를? 우리 어차피 우리가 비슷하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죠? 네. 예? 이 말뜻 한번 이제 해석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하면 프란시스 베이컨이 했던 얘기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로 하면 아는 것이 예! 여러분 knowledge power. 예. knowledge power. 뭐 철학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철학의 두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데 이 플라톤의 유언론이 기독교에 대한 부분에 영리 세계를 얘기합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론적인 얘기들이 사실은 과학을 발전하는 데 지대한 공명을 하죠. 그래서 과학을 발전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또는 신앙을 발전시키는 부분이 있다면 어거스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얘기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론론이지만 계시신학이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과 자연신학 이 세상에 있는 이루어진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갖고 있는 세상이 갖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 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는 이것을 옛날에는 이것을 지식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라틴어의 언어를 통해서 과학이라는 사이언스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는 게 힘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문을 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 아무리 기성형제가 80점을 아주 강하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안드레 자매에게 모든 지혜는 이유가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찬양자가 80점이 강해도 태미자매의 지식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죠. 성경이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힘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설교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knowledge is love. 이건 지식은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네. 제가 조금 흥분해 나갔어요. 지식은 사랑이에요. 근데 사실 이 knowledge love라는 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원래 한 책을 읽다가 저게 좀 클루예요. 그 클루 말하면 눈을 멀었던 귀로 듣지 못했던 헬렌 켈러가 원래 이름은 knowledge, love, and light and vision. 이게 뭐냐면 이 지식이라는 것은 사랑이고 빛이고 통찰력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지식 가운데 자기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지식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고 인비저블한 이 세상에 대한 부분을 비저블하게 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오늘 본문의 호세아 얘기는 참 불행한 얘기가 시작됩니다. 참혹해. 근데 왜 참혹해지고 불행한가? 그 무엇에부터 시작됐는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쫓아봅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였기. 이게 무지하게 뭐냐면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에서 있는 6장 6절은 호세아 전체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어떻게 보면 호세아 1장 14장의 전체에 있는 얘기예요. 인애를 좀 보면 영어로 보면 love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 love와 knowledge, love와 knowledge 어떤 얘기냐면 사랑과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인 베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여기서 얘기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번제가 필요 없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얘기냐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러 왔는데 오늘 예배하고 찬양을 막 하고 우리는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취해져 있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몰라. 나와 어떤 관계를 이해도 못하고 경험이 없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솔로몬이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까? 질문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삶의 모든 것이 예배일까요? 최환 형제, 어떤 것이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는 거. 야, 이게 모태신앙이 저력이 있어요. 최환 형제한테 잘 보이려고 최환 사준 넥타이도 메고 왔어요.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 정답이에요. 어떤 거냐면 우리 삶 속에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어떻게 왜 찬양하고 설교 듣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직장에 살쪄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열방교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역시 우리 저희 어머니는 말씀이 최고고 내가 영적 최고라고 얘기하시네요. 성경은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 얘기할 때 뭐냐면 느헤미야 시대와 사무엘 시대를 얘기하는데 느헤미야와 사무엘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의 힘이 보이지 않더라. 말씀이 희귀해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치고 듣기가 어렵고 볼 수가 없고 이때를 뭐냐면 우리 영적으로 침체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부흥 시대가 어느냐? 마치 오늘 느헤미야처럼 성경을 완성한 그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오는 학사에서 온다는 얘기를 듣고 한 게 뭐냐면 바벨론에서부터 좋은 음식을, 좋은 옷을, 좋은 물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갖고 있는 소원이 뭐냐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모두 일어서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것. 이 무슨 뭐라고 그러냐? 몸을 굽혀 얼굴 달고 여호와께 경배한다. 이게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이렇게 연습해 볼까요? 한번 아멘 한번 큰 말로 해봅시다. 오늘 말씀이 우리 삶의 예배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봤던 영상 중에 비참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한 사람이 다리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려고 하는 장면의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일어나기 전에 캡처한 부분인데 한 번에 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한 번에 갔다가 다리를 거쳤다가 다시 내려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또 몇 군데 또 와서 또 걸치는 거예요. 또 돌아가요. 또 가다가 어떤 얘기냐면 자기 삶의 현실에 고뇌를 갖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죽을 것이냐 뛰어내릴 것이냐 말까를 갈 때가 아닌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 마음에 한 가지 말씀 한마디만 있었다면 기억하는 말씀이 있었다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물 가운데 지날 때라도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내가 물에 빠지지 않고 불에 타지 않냐도록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씀 하나 기억했었다면 이 사람은 그 가정과 그 배우자와 자녀들과 헤어지지 않는다. 그는 그곳에서 이 영상이 캡처되지 않는 그런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평상시엔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내게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 얼마나 나를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끌고 있는 생명력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가장 급박하고 가장 위기 순간에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생명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게 있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 19절 지난주도 외우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외우시면서 행복하셨죠? 얼굴을 웃지 않는 모습들 보면서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말씀 외운 거 있습니까? 혹시? 정수 형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지난주에 로마서 8장 32, 39절에서 혹시 외우는 말씀 있으십니까? 한번 외우고 하나 일어나서 한번 외워주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성 형제
한번 말씀 해볼 수 있겠어요? 일어나 봅시다. 자, 아니, 외운 만큼. 자, 시작. 누가 눈이 하나님께서 하신 자를 보아하며 이것도 하신 또 하나님 누가 정말 돌아가신 이고 돌아가신 다시 태어나신 예수님이시는 여러분, 성경의 호성제 어떻게 맞추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저는 하나님의 은사이시니까요. 오. 반갑습니다. 아멘. 형제랑 지난주에 저는 카톡을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교수님이 하나님 말씀 외우셨나요?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해요. 안녕하세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내가 물어봤으면 외웠다 안 외웠다 얘기했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개된 자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바본가 봐요. 3일째 외우고 있는데 죽어도 안 외웠어요. 저는 이 3일째 너무 감동합니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외운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효성은자의 글에 이런 것이 있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는 목사님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보고 배우는 거죠. 오늘도 요즘 가을 날씨처럼 시원한 거 보냈어요. 뒷부분 거 항상 보고 제 얘기 메시지처럼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30-40분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리지널 버전 성경 그대로 사람이 어떤 조미를 강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내일 예배 시간에 행복하세요 샬롬 빈말이 아니라 항상 예배 시간은 행복합니다. 물어보고 싶어요. 뭐 때문에 행복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교제하기 좋은 툴. 오늘 성광 형제가 일하고 있어요. 일하지 못한 일하는 형제가 밤에 병원에서 일하면서 영상을 제게 보내주셨어요. 얼굴이 증상이 나오는데 우리 제가 한번 같이 들으면서 우리 오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잠시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외울 수 있고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상황은 어디냐면 편한 상태가 아니에요. 아침 일부 예배 드리다가 임종욱 장님이 물어봤어요. 임종욱 장님이 성경 말씀을 다 한번 패스했을 때 언제 선택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1년 동안 고난 중에 있을 때 아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패스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내 안에 걸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힘듭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 마음을 가장 이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강영코 제가 아니라 저희 와이프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뭘 하려면 당신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좀 생각하고 뭘 시작해요. 말씀 배우는 거? 우리 와이프는 영상을 보내도 여러분 좀 아프시대 지금. 낮에 일하고 밤에 일하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은 사실 언제부터 읽고 외우는 거냐면 우리 와이프가 외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외우면 돼요. 오늘도 어떤 형제가 성경을 말씀을 외우기로 했는데 못 외웠어요. 연락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못 외웠습니다. 다음 주에 외우. 다음 주에. 네, 제가 썼어요. 다음 주에 못 외워도 좋아요. 왜요? 이거는 한 번 하는 행사가 아니라 평생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성경 형제.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성광이에요. 오늘 제가 당직이에요. 그래서 몇 시간 있어서 목사님 말씀 듣고 지금 저도 처음으로 한번
비디오 하면 연기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제가 병원에 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못 갈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성경책을 많이 읽겠습니다. 그럼 오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Romans chapter 8 verse 33 to 34. Who will bring any charge against those whom God has chosen? It is God who justifies. Who then is the one who condemns? No one. Jesus Christ is who died. More than that, who was raised to life, is at the right hand of God and is also interceding for us. 오늘 목사님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예각하겠습니다. 예, 내일도 힘찬 하루 보내세요. 이거 보면서 취향에 도전받는데 간증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일하면서 직장하면서 어려운 순간에 말씀을 읽을 때 힘이 돼요. 제가 말씀을 배우는 거는 항상 이때 옵니다. 제가 미국 직장에서 일할 때 1년 되면서 제가 이때 어떻게 읽냐면 혼자 읽지 않습니다. 제가 막 읽다가 항상 매니저 오면 나 영어를 모르게 이것 좀 읽어달라고 직원 옆에 있는 애에게 이것 좀 읽어달라. 제 목적은 저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복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름하면 내 주위에 있는 내 성도들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막혔던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기 원하는 그 하나가 무슨 제가 사는 하나의 이유로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서로 잘 아는 관계일 겁니다. 제가 직장에서 한 1년 동안 일해보니까 이제는 제가 보지 않고 드라이브 때 있으면서 목소리만 들으면 누군지 제가 알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처음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는데 누군지 알게 돼요. 어떤 얘기하면 제가 얘기하면 너 뜨리 쿠키 원하냐고 깜짝 놀라요. 너 혹시 아이스티 내가 그 컷 헤어한 다음에 레몬을 넣고 그거 줄까? 제가 다 얘기해줘요. 그 어떤 생각인지 알아요? 이제 알던 것이 어떤 얘기냐면 런치타임에 차가 막 줄 서 있을 때에 드라이브트루의 퍼스트 윈도우 세컨드 윈도우 있을 때 한 세대가 있는데 어떤 사람 쿠키 하나 때문에 20분 기다리는 상황이 되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막 뒤로 가서 쿠키를 갖고 와가지고 제 윈도우에 와서 제 일이 아닌데 주면서 너 빨리 그냥 나가라 그래서 빨리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성향과 뭘 좋아하고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아는 순간 더 많이 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어떤 얘기와 어떤 고백을 우리로 듣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아니면 그것도 관계없이 그 대상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인애가 필요한 것이고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번제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면 하나님은 무지한 경우에 두 가지 현상이 하나 뭐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상처를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너무 알지 못하면 상처를 받으세요. 대표적인 얘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장인데 시작.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아세요. 우리가 읽어서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아주 무지무지한 거죠. 전지전능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어떤 것이 생기냐면 내가 뭔가 어두운 공간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어떤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면 그것이 바로 내 얼굴 앞에서 너가 죄를 짓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별로 감성이 안 되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장원님이랑 정원 집사님이 계시는데 둘이 사귀는 관계도 칩시다. 근데 어느 날 그냥 정원 집사님 아무 관계없이 상관없이 어떤 음악하는 사람과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레스토랑에서 장원 집사님을 언뜻 본 거예요. 다정하게 얘기하네.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만약 그걸 지나가지 않았으면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있었을 텐데 이 본 게 문제야. 누구였어? 좋은 얘기 아닌지 모르지만 어떤 얘기냐면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직접 보고 계시는 것과 내가 안 보고 계실 때의 상황이 내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 오신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합니까? 어디 있든지 코라운데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이든 세상이든 나 혼자 있든 군중에 있든 관계없이 내가 늘 하나님과 독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면 하나님은 아픈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요. 내가 아픕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세아 7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의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다.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자기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쳐도는 애국가의 아시리아 군대가 있습니다. 몰라요. 저들이 다 우리와 우호적이 생각해요. 아시리아가 군대 오면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애굽에 도움을 하면 아시리아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뭐냐? 그들은 다 북이스라엘 노리고 쳐들어오는 적군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다 망가져요. 뭐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가족이 모두 노예로 끌려가고 피폐해지고 나라가 멸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꼭 지금의 미국의 상황 같아요. 지금 상황에 하나님이 세웠던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세웠던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을 정말 알고 보고만 있을 수 있다면 지금 어떤 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모든 교회와 목사들이 이런 선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한마디도 얘기하지 못하는 미국의 시대. 그나마 존 파이프 목사님이 글 썼을 때 이렇게 썼습니다. 트럼프와 클린턴은 대통령에서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 1절에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기를 논지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만은 지식도 없다.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성경 보니까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호흡하는 피가 피를 타면 하나님의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인애가 없는 상황은 저주요 속임이요 살인과 간음이 있어도 저들에서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모습,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내버려 둘 때에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최미자님,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최미자 오늘 상도 받았으니까 물어주지 말고 최원 형제님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알면 힘들어지네요. 오늘 정답만 얘기해. 아주 마음에 들어. 네. 처음에 그냥 지난주 말씀처럼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때 참 행복했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가지고 있을 책임을 갖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너무나 쉽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보면 세 가지 얘기입니다. 하나는 뭐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들은 다 가난한 자, 가장 안 그런 자에게 발버둥 거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음식으로 바르게 싶더만 불 일으키를 그칠 뿐이다. 어떤 얘기냐면 그들은 지금 다 가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호세아와 고멜의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얘기잖아요. 고멜이 남편이 있을 때도 바람피고 가늠했던 모습이 똑같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그 모습이 뭐냐? 발버둥 화답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늠하는 문제가 오늘 아까 성경 오늘도 얘기했었지만 이건 트럼프나 무슨 빌 클린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그냥 다 가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늠한 정도가 아니면 빵 구울 때 잠깐 불이 화들게 뜨거워졌다가
빵을 굽고 나면 불을 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십시오. 잠깐 반죽할 때만 빼고는 그 불이 계속 달아오르게끔 불이 꺼지지 않는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지금 다 가능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욕망과 욕정이 늘 끊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바로 즉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음행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어려울 겁니다. 호세아 1장 2절 우리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여러분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해서 3명의 아이를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첫째 아들은 이스르의, 둘째는 로하마, 셋째는 로암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선택된 백성 얘기합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됩니다. 근데 이스르 예리를 줬어요. 이 뜻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이제 흩어버리겠다. 다른 아들 루하마예요. 이 로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런 거 이스라엘 하면 애들은 말씀 피우고 막 정말 막 장난치는데 엄마 말 안 들으면 우리는 미국 노노노 그러죠. 로가 노란 말이에요. 로로로 이렇게 뜻이거든요. 그게 어떤 얘기냐? 루하마한테는 사랑을 받는 자인데 사랑을 못 받는 자. 넌 내가 사랑할 수가 없다. 암미라는 뜻은 내 백성인데 루하미 내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머릿속에 딴 게 가득 찼는데 똥이 가득 찼는데. 두 번째는 호세아 7절 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점령이거든. 혼합됐다는 거, 섞여 있다는 거. 근데 섞여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뒤집지 않은 점령. 만약에 부친 게 빈대떡이 있습니다. 불에 빈대떡을 굽고 있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빈대떡을 굽고 있는데 빈대떡을 그냥 뒤집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한쪽은 타고 한쪽은 반죽의 상태가 되겠죠. 이 모습이 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뒤쪽에 어디면 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불길에. 그래서 정확하게 호세아에는 3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섬기는 남을 너를 아예 그냥 의도적으로 러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너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걸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 이건 불가능이죠. 세 번째 뭐냐면 호세아 7장 15절 보니까 뭐냐면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비둘기 뭐냐면 성경 보니까 성경 비둘기를 좋게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게 뭐냐면 뱀은 순결하지 못하고 비둘기는 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비둘기가 음식을 먹을 때에 이 모이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그물이 있어서 보지 못하고 들어가서 잡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무식한지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위기를 받았을 때 애굽을 향해 가서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냐면 애굽을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아수르로 가라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 한국과 똑같아요. 중국과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 다 끼어있는데 미국 도와주세요 라고 그러면서 가서 친서는 중국과 맺혀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을 내면 7장 11절 보니까 너희들은 여기 보니까 속이는 화살과 같다. 속이는 화살이 뭐냐면 이겁니다. 화살이 직진하지 않고 화살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적을 위해서 쐈다고 생각하지만 화살이 가다가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효성 의장님, 효성님 분명히 바보는 아닙니다. 제가 전제 얘기하고요. 두 번째, 3일 동안 말씀을 갖고 부닥쳤을 때에 다른 생각할 겨를이 있었습니까? 그게 계속 생각이 나고도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네. 힘들었어요. 아 힘들어요. 태어나기 오늘 가면 제 생활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말씀을 외워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책을 보는 게 좀 줄어들 수 있고 TV를 보는 게 줄어들 수 있고 놀던 게 줄어들 수 있어요. 왜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서 성도들과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빠진 일이 없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세상과 바쁜 일이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무서운 일이 되면 결코 하나님의 교제를 만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가늠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방 사람들을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정말 비둘기처럼 멍청하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살 이유고 예배의 목적이고. 여러분 어느 시대 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무지했을까요? 바로 이 시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북이스라엘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시대는 유다 왕 때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의 모습이에요. 지도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데를 여기 보면 여로보암과 히스기야만 보면 이 히스기야가 바로 이 BC 700년경의 모습이야. 좀 비슷하게 정확히 얘기하면 BC 한 722년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BC 720년은 어떤 얘기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나라, 없어진 나라가 없어집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어디냐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건설할 때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안 사도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 1세가 있고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멸망하기를 어떻게 하냐? 히스기야 때니까 이 북이스라엘 전체 멸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활약했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뭘까요? 최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가 막 이랬을 때에 호세아가 활약했을 때에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이름이 뭐였을까요? 호세아가 막 활동하고 있었어요. 왕 이름이 뭘까? 호세아가 막 일하고 있어요 지금. 네, 호세아. 그러니까 한쪽에서 호세아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얘기하고 있는데 호세아는 비둘기처럼 아수라에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하나님이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보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이 상황은 뭐라고 하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세상에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잃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린다. Destroy, reject, ignore. 나라가 멸망하고 가정이 멸망하고 내 영혼이 멸망해지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을 없어지고 지식을 버리고 지식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갈까요? 복음 제시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 성경이 여호수아는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 보자.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살려. 오늘 장로를 기대했던 내용이에요. 돌아가는 것. 제가 그런 얘기 던지고 여러분 만약에 인생을 지금까지 살은 인생을 표지표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어떤 유턴, 어떤 돌아가시오, 좌회전하시오, 우회전하시오, 스톱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노아가 15장에 탕자가 돌아갈 때에 한 번에 딱 돌아간 게 아니에요.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He got up and went. 내가 그가 몸으로 일어서서 돌아가려고 하는 이 행동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When he came to his senses. 자기가 생각이 돌아가겠다고 의식이 먼저 생겨나지만 몸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내가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이름이죠. 어떤 게? 말씀을. 호세아 7장 1절 보니까 여기에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 치료자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94편 보니까 그분은 우리를 눈을 만드지 않고 귀를 만드신 분이고요. 시편 103편 보니까 우리 체질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 이 현재의 모습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께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께 돌아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주님께 돌아갈까요? 아주 성경이 너무 심플한 것들인데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 같이 비와 같이 땅을 덮으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나.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먼저 우리 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그 말씀으로 내가 내 의식이 바뀌면 그냥 어떻습니까? 내 몸이 움직여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자살 죽어야 될 것이야 말까지 상황 속에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내가 살아야겠다는 가정도라는 마음을 인도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안다는 정도는 뭘까요? 안다. 여러분 삼위일체 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누가 썼냐면 지난주에 우리 집회 오셨던 정성호 교수님이 쓰셨다. 지식의 제자도를 가르쳐주는 분이십니다. 웃긴 얘기 하나 할까요? 이 안다는 게 얼마나 참 웃긴 건지 백경 목사님이 이 책을 갖고 정성호 교수가 왔어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자기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 책 읽을 때 그분이 번역한 거야. 우리는 책으로 정성호 교수님의 책을 계속 읽어왔었어요. 근데 번역자를 안 보고 거기 이제 그러니까 눈앞에 보고도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그분이 오늘 말씀을 증거하러 왔나 그러다가 가고 나니까 그 사람이었어? 기억나요? 안다. 그분의 책에 보니까 안다라는 단어 읽겠습니다. 뭐라냐면 서로를 깊이 아는 친밀한 사귐인데 안다라는 말은 사물에 관한 비치함적 정보적 지식이 정보로 안다는 게 뭘 하는 게 아니라 야다나 기누스코 이런 부부가 서로 동거함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과 관련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야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성인들만 있으니까 얘기한다면 부부관계를 하는 것을 야다나 기누스코 얘기합니다. 그럼 부부관계는 언제 합니까? 사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참 좋은 사랑할 때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님 아는 것도 그 정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할 때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틴 부부의 나와 너라는 책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세 가지 관계. 하나는 그것과 그것. 나와 그것, 나와 너와의 관계. 그것과 그거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냥 지나가다가 만나는 그냥 자동차 지나가는 사람들 그것과 그거에 만나. 나와 그것과 만나면 마치 이런 거죠. 뭐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살 때에 얼굴은 상당히 웃지만 저기 라면 하나 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지금은 나와 너와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 라면은 그것과 관계가 아닌 거죠. 교회에서도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과의 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 손에 그것 뭘 주시려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손에 있는 그것을 구하기 위해 예배를 오는 거예요. 이 관계는 야단한 기누스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은 육체로 말씀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내 안에 그 안에 가지고 있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이 생성되어서 어느 순간마다 내게 작동할 때에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이때쯤 되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다른 장면이 예전에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 안다는 것을 작용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알게끔 해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웨스트민스터에서 강의를 들었을 때 참 좋은 분이에요. 닥터 티모티 위트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얘기해 줍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일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어린아이들도 어른들 쫓아갈 때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그 모임에 누가 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어렸을 때 그냥 막 몸으로 가다가 무슨 목자 모임 가고 그러면 아빠, 오늘 경진이 와? 휘준이 와? 휘성이 와? 그분 가지만 걔가 안 오면 집에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누가 있냐를 얘기하는. 근데 이런 모든 관계에 뭐라고 얘기하면 은혜 가운데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우리를 잘 들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알게 하셨고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모든 게 하나님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란 단어가 레블레이션이라는 단어는 리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보여주다. 하나님 우리가 보여준 만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막 작동하면서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다. 하나님 자기를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0편 3절입니다. 같이 보자.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그리신 자이로다. 아멘. 목자와 양. 이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목자와 양이 겨울에는 이제 여름이지만 겨울엔 그 음식이 없을 때는 산 꼭대로 올라간답니다. 여름에 산 꼭대에 올라가면 산 꼭대에 박씨, 양, 김씨네 집, 이씨네 집 양들이 막 섞인대요. 한 무리에 다 가둬놓는 됩니다.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양이 이제 우리에 나올 때에 그 박씨가 양들아 가자 그러면 그 섞인 양들이 박씨 양들이 다 쫓아내니다. 양들아 가자 그러면 김씨 양들이 쫓아내고 너무 희한해. 한번 그거 가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세상에 많은 어려운 얘기, 고민스러운 얘기, 절망 얘기 들릴 때도 하나님이 한마디만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우리 그 목소리를 듣고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강입니다. 제가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빌립보서의 바울이 자기가 그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 배설물로 여기죠? 사실 배설물이 여긴 게 아니라 그것도 좋은 한문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도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너무나 내게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시간 투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교제가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내가 배설물을 여기지 않더라도 그게 자연적으로 배설물이 돼요. 왜요? 내가 돌보지 않기, 내가 물을 주지 않기 때문에. No Bible, 그다음에 뭐죠? No TV, No Bible, No 인터넷. 이 얘기 때문에 항상 뭐죠? 고민하고 그래요. 목사님, 왜? 전 텔레비를 안 보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거. 말씀 정리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게 축사를 하러 갔습니다. 장로장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를 2분 세우고 안수집사를 4분 세우고 권사님들을 20분 세웁니다. 꽤 큰 그룹. 근데 이 강단 위에 축사와 건면하러 하신 분이 몇 명이 올라온 줄 알아요? 20명이 올라왔어요. 제가 몇 번째인 줄 알아요? 19번째야. 그러니까 앞에 내가 준비했던 얘기들은 다 하는가 봐. 야, 할 얘기가 없어, 할 얘기가. 근데 제 마음에 참 슬펐어요. 누구 판단하는 게 아니라. 축하합니다. 꽃 주고 화려하고 막 그러는데 단 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분은 없었어요. 왜 그들이 지금 직분을 받는가에 대한 것을 얘기해보니 없었어요. 자, 얘기는 화려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축사했는 거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한마디로 내려왔어요. 뭐냐면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 외웁시다. 로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 외운 다음에 끝으로 내려왔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준비하지 않은 거였지만 내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이때 어떤 말씀이 가장 필요로 이들에게 던져줄 것을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상황에 맞게 하나님 것을 끄집어내셔서 말씀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말씀으로 이어지는 교제, 말씀으로 이끌어지는 교제, 말씀이 힘이 되기도 하고 말씀이 사랑이 되는 교제, 그 교제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11월 20일 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온 교회들이 말씀 속에서 축제를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하고 외치고 마치죠.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를 원하고 주제를 원하지 않냐. 언제보다 하나님을 하는 것을. 아멘. 함께 다 같이 나와서 찬양팀 다 나오시고요. 우리 한참을 찬양할 때에 우리 한번 뒤에 불 다 꺼주시고 우리 결심하는 기도로 찬양을 한번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나의 만족